감사합니다. 제가 창세기 37장을 강의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요셉의 이야기는 야곱의 족보의 이야기다. 기억나세요? 요셉의 이야기는 야곱의 족보의 이야기다. 그래서 37장 2절 보시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시작하면서 여러분 족보가 등장하면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야곱의 족보가 딱 등장하는데 야곱의 족보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곧바로 누구의 이야기가 시작된다고요?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더라. 무슨 말입니까? 야곱의 족보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야곱의 족보의 이야기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요셉의 이야기 같으나 물론 요셉의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어져 가는 과정을 담아내는 이야기가 바로 요셉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요셉의 이야기를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자세히 보면은 반복되는 구조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계속 반복돼요.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요셉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요셉이 지금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요, 요셉의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단어를 한 가지 꼽자면 억울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억울해요. 요셉은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갑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형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요셉 입장에서는 이것은 엄청나게 억울한 일이에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어요. 자, 오늘 본문 7절부터 보십시오. 7절부터 눈으로 보시면 이 억울한 일이 다시 반복돼요. 끝난 게 아니죠. 다시 반복되는데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요셉은 가만히 있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혼자 연모하고 요셉과 동침하자고 조르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니까 요셉에게 어떻게 합니까? 죄를 다 뒤집어 씌워버립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게 만들었어요. 요셉은요, 이 청년으로서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몰라.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일을 당했으면 분해서 못 살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셉의 이야기 속에는 억울한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자꾸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것이 또 반복되죠. 반복된다는 겁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특별히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요셉처럼 억울한 일을 만나요. 오늘 요셉의 사건을 보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억울한 일을 만나요.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만나도 크게 놀라지 마시라. 이것은 요셉의 삶에 의하면 우리는 그런 일을 만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자체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억울함을 겪는다. 두 번째, 억울한 일이 이제 계속 반복되는데 또 반복되는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게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 또 반복됩니다. 그렇죠? 자, 2절입니다. 2절. 오늘 본문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의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23절입니다. 23절.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이십니까? 여기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하나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21절도 보십시오. 21절 또 반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계속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고 계시다. 요셉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장면이 반복되어서 등장한다. 또 다른 하나의 반복은 형통입니다. 형통.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 그래서 2절 다시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3절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여러분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며 뭐가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냐는 거예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고 형통하심이냐?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지금 요셉은 자꾸 억울한 일을 당해요. 그런데 그게 형통한 일이냐?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냐?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형통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시는 것이 13년 동안 노예로 살게 하시고 감옥에 썩게 하셨다면 여러분들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형통하시게 하신다, 하나님 복 주신다, 근데 13년 동안 감옥에서 노예로 살게 하셨다, 그렇게 살 자신 있냐는 거예요. 저는 살 자신이 없어요. 저는요, 다른 사람이 내 욕만 해도 제가 며칠 동안 잠을 못 자요. 분하고 억울해서. 하물며 13년 동안 그 고통 가운데 거한다는 거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무슨 형통이고 이게 무슨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냐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요셉이 13년 동안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현장을 왜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으며 왜 형통하다고 했을까? 이 질문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될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말씀 준비를 하는데 상당히 길었어요. 왜냐하면 하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은데 줄여야 되거든. 길게 한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명설교는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몇 가지가 있었는데, 성실함도 있고 뭐 몇 가지가 있었는데 딱 2가지만 골라왔습니다. 첫 번째, 요셉이 억울한 일을 계속 당함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형통함이 요셉에게 있다고 말하는가? 그 첫 번째, 하나님이 요셉에게 만남의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39장 1절입니다. 39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미디안 상인들이 하필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팔아버렸어요. 하필. 성경이 이 사건이 계속해서 살펴보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하필 보디발의 집인가?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보디발인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디발을 요셉과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있습니다. 딱 그 다음 장면, 다음 장이 40장인데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오늘 본문에.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은, 누구를 만납니까? 애굽 왕의 바로의 술 맡은 간흥장과 떡 굽는 간음장을 만나게 돼요. 왜 하필 요셉이 갇혔을 때 이 사람들이 감옥에 갇혔는가? 성경은 이것을 우연으로 보지 않아요. 요셉은요, 이들을 왜 만났는지 그 당시에는 전혀 몰랐습니다. 여러분, 노예가 어떻게 알겠어요? 자기 코가 석자인데 감옥에 갇힌 제수가 그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언제 아느냐? 13년 후에 보니 이 사람을 만나야 애굽 왕 바로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디발과 술 맡은 관흥장을 통해 가지고 그들을 징검다리 놓아 가지고 누구에게로 가게 한다고요? 애굽 왕 바로에게 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요셉의 만남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요셉의 만남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게 뭐 만남의 복입니다. 만남의 복. 여러분에게도 이런 만남의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은 보디발을 만나고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는 장소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첫 번째 만나는 노예로서 보디발의 집에서 만났어요. 두 번째 만남은 제수로서 감옥에서 이 관원장을 만난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을 만난 장소가 고난의 자리였다. 고난의 자리였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난의 장소에서 만난 그 두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펼쳐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데 13년 후에 보니까 그 만남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 고난의 장소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일 수 있어요. 사르밧 가부는 고난의 자리에서 엘리야를 만나요. 디모데는 바울을 만나요.
다윗은 요나단을 만나요. 엠마로 향하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의 자리에서 만난다고요. 그들이 있었던 자리는 다 고난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남의 복을 딱 주시니까 그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고 그 만남이 복된 만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놀라운 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난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만남인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주의 공동체에서 성도로 각자 만난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만남인 줄 믿습니다. 옆 사람을 한번 보실까요? 옆 사람,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한번 인사합시다.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따라할까요? 이 만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만남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돈 달라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만남을 달라고, 만남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만남의 복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꿈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지금 볼 때는 전혀 이 의미를 몰라, 누구를 만난 그 의미를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주시면 13년 후에는 이 만남이 없어서는 안 될 만남으로 하나님께서 일구어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만남의 복이 오늘 본문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느냐, 이걸 볼 필요가 있어요. 4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뭐로 삼고? 가정 총무로 삼고, 그 다음 시작.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어떻게 했다고요? 위탁했다, 맡겼다는 거예요. 자, 20절부터도 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요셉이 주인의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다. 자, 요셉이 옥에 갇혔습니다.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여기도 복된 만남이 있죠. 간수장하고 만남이 복된 만남이에요. 자, 22절 시작.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23절입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네, 됐습니다. 이 두 장면은 제가 볼 때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에요. 너무 재미있는 여러분, 요셉은 노예예요. 노예는요, 자기 결정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니까 노예가 자유인처럼 결정권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노예가 아닌 거예요. 그의 신분은 노예인데 그의 일은 노예가 아닌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된 겁니다.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요셉이 다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가 아닌 거예요. 두 번째 장면도 똑같아요. 반복됩니다. 요셉이 옥에 갇혔어요. 죄수입니다. 죄수 역시 자기 결정권이 없어요. 자유도 없어요. 노예도 자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니까 어떻게 되었다고요? 죄수가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자유를 가지게 되었다. 감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맡아 주관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 갇힌 죄수지만 죄수가 아닌 거예요. 그의 신분은 죄수지만 죄수가 아닌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이지만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질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만남으로 죄인이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요셉은 보디발의 노예였지만 보디발의 동력자가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셉은 죄수였지만 간수장의 동력자가 된 거예요. 우리도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셉의 만남을 주관하고 있는 증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형통이 뭡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형통이 뭐예요? 무조건 잘 되고 성공하고 뭐 돈 많이 벌고 이런 것이 형통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만약 그런 관점으로 39장에 나오는 요셉의 삶을 보면 정말 형통하지 못한 삶입니다.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노예로 팔린 그 자리에서 다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 형통이 아니고 저주예요. 누가 이런 일을 겪고자 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요셉의 삶을 형통한 삶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요셉의 만남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요셉의 삶을 형통한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그 다음 잘 보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어떤 위로를 받아요? 하늘 위로 받겠네. 그래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만사 형통은요, 모든 것이 잘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공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만사 형통은요, 어려움을 당하여도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하늘 위로로 받고, 그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려운 시간에도 족한 은혜 주실 줄 믿고 그 어려움을 주님과 함께 돌파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헤쳐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만사형통입니다. 여러분, 이런 만사형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은 만사형통이었어요. 왜 만사형통이었습니까? 모든 것이 잘 풀렸기 때문에 만사형통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오히려 반대였어요.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당해서 이게 반복된다고요. 그러나 요셉의 삶을 성경이 형통하다고 말하고 있어. 계속해서 요셉의 삶은 형통하다, 이것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얼핏 보면 요셉이 저주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당하는 그 저주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특별히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만남의 복을 주시더라. 그래서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더라. 아멘이십니까? 이번 태국 선교지 방문해서 저는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마 저와 함께 동행했던 두 장로님들도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같은 마음일까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어려운 기간을 보냈더라고요. 선교사님이 태국에 가서 현지 목사님하고 여자 목사님하고 동역을 했는데, 그 중점 사역이었습니다. 고아들 이렇게 케어하는 중점 사역이었는데 3년 반 동안 여기에서 함께 동역을 했어요. 온갖 것 다 갖다 줬습니다. 그들을 섬기기 위해 가지고, 잘 섬기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꼭 밥을 해가지고 갖다 주고, 옷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선교사님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요. 이 교회에 사역이 커지고 또 바빠지니까 좀 기거를 해야 되는데, 금, 토, 일 이때 들어가면 잘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직접 자기 돈을 내가지고 집을 지었어요. 원룸을 하나 지었어요. 우리 여자 선교사님하고 아내 선교사님하고 함께 잘 방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몇 년 전에 중국에서 선교사들 다 추방했거든요. 추방했던 선교사 중에 한 분이 태국으로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 선교사를 만나서 교제하다가 이분이 선교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선교지를 맺어주려고. 그리고 이제 몇 달이 지났겠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여자 목사님의 태도가 달라졌어. 얼굴이 싹 변했어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온 선교사님이 이 후원 받는 교회가 큰 교회였답니다. 대형 교회였는데, 그분이 현지 여자 목사님께 강승빈 선교사님과 끊고 자기와 동역하면 더 많은 지원을 해주겠다 약속을 한 거예요. 어느 날 선교지에 들어가 보니까, 그 교회에 가보니까 그 현지 목사님이 강승민 선교사님 이제부터 안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시 오면 경찰을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은 집을 뺏겼어요. 뺏기고 빈 손으로 나왔어요. 여러분, 얼마나 속이 상하고, 이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이국 땅으로 불러주셨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냐 이거예요. 한동안 힘들어서 한동안. 여러분, 이 땅에서도 이런 일이 생기면 억울할 텐데, 그렇죠? 그 땅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때부터 반전이 시작됩니다. 그 사역이 딱 끊어지니까 시간이 남잖아요. 그래서 이 태국의 공립학교 사역에 집중하게 된 거예요. 시간이 생기니까 교장 선생님과 만나고, 그 만남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공립학교, 우리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에 교사로 채용이 된 거예요. 공립학교 교사가 되니까요, 물론 발렌티어입니다. 이 봉사자지만 돈을 받는 건 아니에요. 다 그냥 섬겨주는 건데,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신분이 해결돼요. 여러분, 선교사는 비자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비자가 없으면 선교 활동할 수 없어요. 근데 그 공립학교 교사 비자가 나오니까 더 안정적으로
학교에서 선교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자리로, 더 좋은 만남으로 인도해 가시더라. 아멘이십니까? 그때는 몰랐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냔 말이에요. 내가 선교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속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하셨다. 태국에서는 교사를 크루라고 합니다. 크루. 그냥 일반 평교사들. 그런데 교장 선생님은 아짱이라고 그래요. 아짱. 근데 교장 선생님을 아짱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교수들을 아짱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선교사님 부부를 아짱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만남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만남이 잘못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 다른 만남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형통은요,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형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증거가 뭐냐면은 요셉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입니다. 5절 보실까요?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이시죠?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속한 직장이 복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복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 친척과 친지들이 복받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 장면을 보면 참 이상한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요셉이 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요셉의 집주인인 보디발이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보면 간수장이 복을 받아요. 더 나아가 요셉 때문에 애굽 땅이 복을 받고, 이것을 좀 더 확장하면 7년 기근에 굶어 죽을 모든 사람들이 요셉으로 인해 복을 받더라는 겁니다. 그럼 요셉은 복을 받지 못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요셉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이 흘러가니까 요셉은 그냥 복 중에 있는 거예요. 이게 복 중에 복이다. 얼핏 보면요, 요셉이 고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그것은 고난이 아니고 복이더라. 여러분, 고난당함이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복이 흘러가는 통로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복이 열매 맺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 흘러간 하나님의 은혜가 안 믿는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때 그 복이 참된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뭐라고 축복했느냐? 22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뭘 어떻게 했다고요? 담을 넘었도다. 그 가지가 어떻게 했다고요? 담을 넘었도다. 무슨 말입니까? 날마다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을 통하여 담을 넘어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형통의 복을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 사회가 복받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요셉처럼 애매한 고난이 많아요. 때때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속이 상할 때가 많아요. 내 의도와 진의와 본의는 없어지고 왜곡되어서 나에게 돌아올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놀라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요셉처럼 형통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요셉과 같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형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 선한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